그 길들이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분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서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 나오는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바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셨다 하는 점이에요. 세상에 말입니다. 인정을 받는 것 같이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신다. 그거 참 슬픈 일이죠. 그죠? 그것이 화난 일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식구님들이 교회 나오다가 화가 나서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떤 때 그런 일이 제일 많이 생기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신다. 그래서 제일 화가 난다. 이게 제일 많더라고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 참 그것이 화나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태어나시기 전에부터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참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참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참 기쁜 일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주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여기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세상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안 했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안 쫓아냈나,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본능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끝날에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인정을 안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세상 용어로 정말 환장하겠죠. 그죠?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 있는가 하면 지혜는 그 행함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입느니라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생에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신다. 이것까지 참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사모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영계나 땅을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청산해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하나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대신 일족의 가정들을 그와 같이 청산한 후에 종족적 메시아, 국가적 메시아, 세계적 메시아권의 지상천국, 천상천국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하 생각하겠습니다. 뭐를 해야지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냐? 내가 뭐 집사 노릇을 하고 내가 목사 노릇을 하고 내가 권사 노릇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종족적 메시아 사명을 완수해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의 길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워나온 가정을 중심 삼고 천하가 요구하는 표준을 세우려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모델형, 부부 모델형, 자녀 모델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종족적 메시아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인간의 마음으로다가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어디 가서 이런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게 다 불법이라면 뭐가 선인데 뭐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모델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모델, 할아버지, 할머니 모델, 부부 모델, 자녀 모델을 다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하면은 인정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읽을 텐데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에 거의 반 정도는 예수님처럼 인정을 받고 태어났어요. 반 정도, 그죠? 인정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참 존경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아이고 사명 다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뭐라고 말하셨느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 가면은 제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거를 말입니다.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아프리카의 성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슈바이처라고 하는 이 참 아프리카에서 수고했던 분이 의사이기도 하지만 아주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또 이분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신학자예요.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 자서전에 보면 뭐라고 썼는가 하면 세상에 이게 말씀인가? 어떻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분이 천국에 가면 제일 작을 수가 있는가? 도대체 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겠다.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원리가 아니면은 슈바이처 박사도 세례 요한이 사명을 다 했는지 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하면서도.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책임을 못했느냐? 딴 거는 다 해놓고서 예수님을 증거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수제자가 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한 그 책임은 뭘 가지고도 보상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늘에 들어가서 인정을 못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메시아는 세상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모델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는데요. 왜 이 내용들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신종종 메시아 활동을 해야 된다 하는 국문이 이번 협회에서 내려왔는데 아주 중요한 국문이라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메시아는 어떤 데서 탄생하셨느냐? 식민지 국가에서 탄생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서양에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 중에 독설가로 유명했던 사람이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입이 얼마나 험한지 막 입으로 얘기했다라면 아주 남욕하는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버나드 쇼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이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로마 제국에서 태어났겠네. 아이고 저 밑에 저 로마 제국 식민지 중에서도 제일 시원찮은 식민지, 누가 그 총독으로다가도 안 갈라라는 그런 시원찮은 식민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게 뭐야? 난 그런 예수님 안 믿어. 이런 소리를 버나드 쇼가 했습니다. 자, 그런 얘기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얼마나 괘씸했겠을까요? 그죠? 예수님은 식민지 국가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식민지 국가라고 하는 가장 비참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명은 뭐냐? 왕이 되는 거예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박절하시다고 할 수도 있죠. 그죠? 제일 비참한 환경에 태어나게 해놓으시고서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라 이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석가모니는, 제가 말입니다. 저 학교 다닐 때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불교에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불교에 다니는 분이 걸핏하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믿을라라면 적어도 왕자 출신을 믿든지 목수의 조수 출신을 믿고 앉았다고 말입니다. 참, 이런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사명은 식민지에서도 제일 말단 인생에서 태어나서 최고 영화로운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디에서 태어나게 해주셨느냐? 아벨의 승리권에서 태어나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식민지 국가에서 태어나시도록 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지가 겪어보지 않으면 어떤 것이 어려운 일인지 슬픈 일인지를 몰라요. 시샘만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을 모아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60년대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선 고생을 많이 했단다. 정말 먹을 것이 없었단다. 그때 쌀이 없었어요? 쌀이 없어서 글쎄 밥을 못 먹었단다. 그럼 고기 먹지.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요즘에 와가지고 박정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일으켰는지 보지도 않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와가지고 그때 시절을 평가를 하면서 대통령이 무슨 독재만 하다가 뒤졌다느니 뭐 별 이상한 소리를 나요. 왜? 그때를 모르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슬프신 심정은 식민지 국가에서 제일 말단 계급에서 태어났어야만 하나님의 심정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나라를 뺏긴 하나님의 슬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로마 제국에 살면서. 둘째,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왕과 왕족, 국가권 기준에서 탄생하셔야 되는데, 메시아의 의미는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사가랴 집안과 다윗 집안의 혈통을 받아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사가랴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하면은 레위족 집안이에요. 레위족은 뭔가 하면은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레위는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4번째 아들인데, 그 4번째 아들인 레위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저희 12부족들한테 땅을 다 나눠줄 계획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혹시 내가 레위족이라서 내 친족인 레위족들한테 뭘 더 준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면, 레위족들은 땅을 주지는 않을 거다 선포를 했습니다. 레위족들한테는 땅을 안 나눠준다. 대신에 레위족들은 12부족이 가지고 있는 땅에 흩어져서 살면서 거기서 목사 노릇을 해서 먹고 살아. 그래서 이 사가랴는 레위족 가운데서 태어났고, 또 다윗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왕족 중에서도 왕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두 명문 집안의 혈통을 받아가지고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아벨의 승리권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승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이거를 복귀를 하는가 하면 베레스와 세다를 통해 가지고 복귀를 합니다. 그 얘기는 긴 얘기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베레스 혈통에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배 안에서부터 인정을 하시더라도 누가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이 아벨의 승리권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메시아는 구원과 왕권을 의미하는데 구원의 은혜와 왕권의 권위를 가진 위상이 어떤 위상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사랑 생명의 씨를 재창조하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의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구원의 은혜와 왕권의 위상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1장을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영원히 왕으로서 살아오신 분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사랑 생명의 씨 재창조로 오신 분이라는 뜻은 마리아를 선택을 하실 때에 해와가 마리아만큼만 신앙이 있었다면 타락했겠느냐 이거예요. 마리아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마리아도 그 뒤에는 사명을 못했지만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리아는 참 대단한 사명을 한 겁니다. 왜? 그 시절에는요, 애비 없는 자식을 잉태했다면 그 즉시 끌어내가지고선 돌과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용기를 내서 나섰다는 것은 참 아마 이런 얘기하면 좀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우리 계신 여자 식구님들 중에서 마리아만큼 용기를 낼 수 있는 분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마리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승리권 안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수 있었단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뭘 하라고 보내셨는가 하면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내셨어요. 말씀 선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참아버님 제세시에 제일 제자들이 참아버님이 어떤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나가서 큰 행사에서 말씀하시게 되면은 꼭 가가지고선 발이 소리 지르도록 비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특히 미국에서 아버님 요번 메디슨 스퀘어 가던 집회에서는 제발 유태인이 사명을 못했다는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왜? 미국에서는요, 유태인한테 잘못 보이면 대통령도 못 견뎌요. 유태인의 힘이 그렇게 세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유태인 단체에서 지금 대통령 누구 트럼프 너 이리 와서 얘기 좀 해. 안 갔다가는 그 다음 선거는 나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유태인 단체인데 그 유태인 단체들이 번연히 보이는 앞에서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유태인이 사명을 못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유태인들이 최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예요. 왜? 히틀러가 옛날에 유태인 죽일 때 그 얘기하면서 죽였거든요. 근데 어디 가시든지 꼭 말씀하시면은 그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 얘기 하시면은 대회 끝나고 나서는 꼭 우리가 후폭풍을 맞아요. 사실 그 말씀 때문에 아버님이 덴버리까지 가신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님께서는 그 말씀을 꼭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얘기 안 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가시는 데마다 목숨 걸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선포에도 중요성을 주셨지만 뭐에 또 중요성을 주셨는가 하면 이적과 기사에 너무 치중을 하셨어요. 뭐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고 소음자가 벌떡이라고 만들고 이런 기적을 기록하는데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그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아버님께서 인기를 받으셨느냐? 아담 해와가 16세에 타락했으므로 재림 메시아도 16세 때의 사명을 인수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30세에 메시아 사명을 출발하셨으므나 말씀 선포 위주가 아닌 이적 기사로 사탄에게 침범 조건을 잡혔다는 말입니다. 재림 주님은 초림 예수님의 미완성 부분을 완성시킬 뿐이라서 그 사명을 인수받았다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국가권 복귀권 국가권을 복귀하기 전에 종족적 종국권 복귀를 위한 메시아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담 해와가 16세에 타락했으므로 재림 메시아는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 16세 때 사명을 인수해야 됩니다. 타락하지 아니한 사랑과 생명의 씨를 계승받은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조건적으로 16세에 승계해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메시아 사명을 출발하였으나 말씀 선포 위주가 아닌 이적 기사로 사탄에게 침범 조건을 제시했으므로 예수님은 말씀을 알고 있었으나 논리화, 체계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선포해야 되니까 이적 기사가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재림 주님은 예수 초림의 미완성 부분을 완성시킬 분이 사명을 인수받은 것이므로 선포 이전에 말씀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승계해야 선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메시아다 하는 선포를 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제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참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국가권을 복귀하기 전에 종족적 복귀를 위한 메시아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국가 복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종족적 메시아를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부님께서는 오셔서 바로 늘 젊으실 때부터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종족 복귀를 해라. 그 말씀을 60년대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의 길은 식민지 국가에서 탄생하셔서 국가권 기준에서 탄생하셔야 되는데 국가권 기준에서 탄생하기도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나중에 참 아버님께서 김명대 순회사를 일본에 파송하셔가지고선 무슨 일을 시키셨는가 하면 유관순 정신 선야 운동을 해라 그러셨어요. 왜 유관순 정신을 선야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김명대 순회사도 아버님께서 뭐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십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 김명대 순회사가 일본에 가가지고선 이 유관순 정신 선양운동을 하면서 일본에서 유관순 정신 선양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유관순이 1919년도 3월 1일 날에 3.1운동에 참가를 하면서 국가를 복귀했다라는 조건적인 터전이 계셨었기 때문에 1920년 1월 6일 날 아버님께서 태어나셨었구나. 식민지지만 식민지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나셔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권 기준에서 탄생하셨다. 말씀 선포를 위한 체계화 작업을 하셨고 종족권, 국가권, 세계권, 천주권, 승리의 조건을 쓰고야 하나님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승리가 세계적 범위에 있어서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섰구나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세계적 선리에 있어서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누구의 모델도 배울 수가 없는 입장에서 세계 선리를 지금 진행해 나가신다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겠죠. 아니 아프리카에 다니면서 축복해줬다고 세계 평화가 오나? 세계 평화가 오려면 무슨 뭐 유엔군을 동원해가지고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나쁜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서 확 까부셔버리고 거기에서 참 나쁜 그 정치를 다 멸족시키고 예를 들어서 뭐 북한 같은 데 가가지고서 뭐 김정은이를 갖다가 막 죽여버리고 북한 정권을 없애버리고 북한을 확 해방해야 평화가 오지. 아니면 뭐 저 시진핑의 중국 정권을 없애버려야 평화가 오지. 아니면 뭐 트럼프가 뭐 저런 짓을 못하게 해야 평화가 오지.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고
전인 미답의 경지를 거쳐가시면서 참부모님 나름으로서 세계 평화를 이룩하시는 방법이 아무도 모르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아무도 모르냐? 장성기 완성급 이후의 노정은 지금까지 누구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분이 참부모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소련을 이제 해가지고서 그 고르바초프를 갖다 굴복시켜서 이 미소간의 화해를 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때 숨겨졌었던 비화가 없냐 하나를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아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때 말입니다. 소련이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이 몇 개였었는가 하면 세계 각국의 인공위성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 6,000개였었는데 소련 인공위성이 4,000개였었어요. 그 소련 인공위성이 4,000개인데 도저히 인공위성 숫자에서 소련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무슨 계획을 내놨는가 하면은 인공위성끼리 전쟁을 해가지고서 인공위성들이 꼭 비행기가 공중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공위성을 격추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SDI라는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내놓으니까 미국의 야당들이 난리가 났어요. 분류 확장을 또 하려고 우주전쟁을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이 어려운 입장에 레이건이 처해 있을 때 신문 중에 오직 단 한 개의 신문이 그거 옳다 그거 해라 하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워싱턴 타임스였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이스베시차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이 소련은 중요한 신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프라우다라는 신문이고 하나는 이스베시차라는 신문입니다. 프라우다는 소련 공산당의 기관지고 이스베시차는 소련 정부의 기관지예요. 이 이스베시차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계에 적이 많은데 제1의 적이 누구냐? 레버런입니다. 레버런부터 처치해야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레버런은 그대로 두고는 안 된다. 이럴 정도로 이제 소련에서도 아니 그러면 제일 그 유력한 신문은 프라우다에서 하죠. 꼭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 같은 공산주의국가에서는 단계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낮은 단계에서 또 시작을 해가지고 높은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베시차 그런 얘기를 할 정도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 레버런문을 어떻게 참 이렇게 처형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토론을 했는데 한 가지 이 KGB에서 안을 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처형을 하려고 했지 말고 소련에 초청을 해가지고선 잘 좀 어르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남한에 있는 종교단체나 이 유력한 단체들을 북한이 초청을 해가지고서 참 이렇게 타락시켜가지고서 남한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초청하기로다가 KGB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있었어요. 소련이 가지고 있는 미국 달러가 20억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엄청난 가난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 달러로만 하더라도 약 2천억 달러입니다. 그거에 100분의 1도 못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소련이. 이래서 나중에 미국하고 소련하고 화해를 할 때 어떻게 화해를 했는가 하면 미국이 소련 인공위성 3,500개를 돈 주고 사줬어요. 그래서 미소 화해가 된 겁니다. 91년 8월 10개 부서의 장관이, 소련 정부의 장관이 여러 명이 있는데 10개 부서의 장관이 고르바초프를 쫓아내려고 쿠데타에 가담을 했던 거예요. 실패를 하니까 3개 부서의 장관이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KGB가 아버님이 교육시키신 미국 유학생 3,000명이 쿠데타를 막았다고 고르바초프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소련의 쿠데타가 종결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종족적 메시아를 파송하셔야 되는데
또 국가적 메시아를 파송하셔야 되는데 조건이 뭔가 하면은 재림 주님께서는 국가권 승리의 기준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아담, 해와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천일국 이상이 세워지지 못했던 것을 탕감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재림 주님은 아담권 국가, 해와권 국가, 천사장 국가를 승리한 조건 위에 종족적 메시아를 파송해야 되기 때문에 재림 주님은 세계권 승리 기준을 세워야 국가적 메시아를 파송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으로 세계는 가인권과 아벨권 세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재림 주님은 가인권 세계와 대표와 아벨권 세계 대표를 승리한 조건 위에서 국가적 메시아를 파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못합니다만 그 조건을 다음에 국가적 메시아들을 파송하신 겁니다. 누구는 예를 들어 우리 전에 계시던 주영신 목사님처럼 알바니아 국가 메시아 이렇게 파송을 하실 때 이거를 우리는 그 조건을 못 세웠지만 아버님께서 그 조건을 다 세우신 다음에 국가 메시아를 파송하실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종교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은근한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종교 중에는 무신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국가를 파괴하는 나라들을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세 번째, 음란 문화를 보급시키는 단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란 문화를 보급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문명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공작을 하는 단체들이 좋은 문명을 파괴하지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종교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권 즉위식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사탄이 굴복을 해야 되고 천성왕님 궁전에서 성인과 악인을 합해서 33쌍을 축복해 주셔야 됐고 세계사에 또다시 나타나실 수 없는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하셔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자리에 또 들어가서 다시 올라가는 선제를 하셨던 일이 있어요. 영마는 브라질에 가서 그 자연과 더불어서 조건에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해줘. 거짓말하면 안 되죠. 저는 브라질 못 가봤어요. 왜 못 가봤냐면 세계로 있었기 때문에 못 가봤었는데 그때 하셨던 일들을 말씀 가운데서 쭉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왜 그때 브라질에 가셔서 브라질에 가셔서 남기신 시적들을 봐보면은 앉아서 말씀하시는 중에도 이 브라질 모기들은 아마 또 더 지속했었던 모양인데 모기가 한 10분 동안에 한 30마리씩 와서 물었던가 봐요. 모기가 뜯기면서도 이어서 또 말씀하시고 탄탄할 습지라는 건 어떤 것인가 하면 남미에 가면 파라과이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파라과이 강의 서쪽이 아니고 동쪽을 따라서 160km가 펼쳐져 있는 이것이 탄탄할 습지입니다. 우리 습지라고 하는 우리 경상남도에 큰 습지가 하나 있죠, 그죠? 창녕의 우포로 그런 습지가 160km가 연장. 여기에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가르치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얘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중국에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진이라는 사람의 동생은 소대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뭐를 기가 막히게 잘했었던 사람인가 하면은 이 말재주가 막 기가 막혔었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가지고서는 무슨 이론으로 설명할 날에만은 말재주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래서 육자배기 하는 사람들이 하는 노래 부르는 데 보면 말 잘하는 소진장이도 저승사자를 못 달게 해가지고서 저승갈증에 하는 홀로 갔다고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다 말을 잘했던 소진인데 소진의 동생인 소대가 어느 날 왕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역수를 지나왔는데요. 역수라는 건 강입니다. 이 중국에는 강입니다. 역수를 지나왔는데 큰 조개가 마침 껍질을 열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큰 조개가 햇볕을 쬐려고 이렇게 열고선 햇볕을 쬐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지나가던 도요새가 아이고 맛있게 생겼다 하고 와서 이 조개를 쪼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조개가 이 도요새 아세요? 도요새는 이 줄기가 길게 생겼어요. 도요새가 이 꽉 물어채려가는 순간에 조개가 꽉 닫으면서 이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도요새는 이거 안 놔! 그래갖고 이거 뭐만 나 쪼아먹으려고 서로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요새가 하는 얘기가, 너 이거 안 놓으면 햇빛에 있는 동안에 언젠가는 말라 죽을 텐데. 그랬더니 이 조개도 하는 얘기가, 너 그러면서 내가 입 벌리면 나 쪼아먹으려고 해야지, 내가 안 놔주면 너도 죽을 거야. 서로 이래다가 시간이 흘렀단 말입니다. 마침 그 옆에 누가 지나가느냐, 어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이고 새도 잡고 조개도 잡았네 하고 둘 다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 하느냐, 어부질이라 그래요. 어부가 지나가다가 덕봤다. 어부질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말입니다. 여기 뭐 그런 얘기 아세요? 저 한국 식구들은 다 아실 테고, 일본 식구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얘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제주를 이 한국에서, 옛날 한국 얘기예요. 옛날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곰을 제주 넘는 훈련을 시켜가지고서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곰이 제주 넘는 걸 보여주면서 한국 사람한테 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먹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합니다. 세상에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머리 좋은 머리를 좋게 써야 되는데 좋게 쓰지를 않고 나쁜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근데 그게 좋게 쓰는 거냐 나쁜 데 쓰는 거냐 하는 건 어느 정도 주관적인 문제예요. 세상에 말입니다. 돈을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근데 돈을 버는데 이 대중을 갖다가 이용을 해먹으면서 돈을 번단 말입니다. 대중을 말입니다. 이용당해서 곰처럼 지가 제주 넘어가지고 번 돈을 엘리트가 먹고 있는데도 그런지를 모르고 매일 포코넛이나 바나나 하나씩 주니까 그거 먹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따라가는 곰들이 있어요. 또 좀 비유치고는 그렇습니다만 요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여겼어요. 왜?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처녀들 끌고 가가지고 창년 옷을 시켰던 그 비참한 역사를 탕감복귀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선 한 풀어주겠다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게 여겼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봐보니까 그 많은 기부금을 받아가지고서 이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와가지고서 맥주집에서 막 맥주 파티나 하고 앉았고, 자기네들끼리 그 돈 가지고 유용해가지고 딴짓하고 앉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너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끼리도 할 수 있으니까 물러가라. 우리끼리 하겠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당신네들 아무것도 못한다 해서 계속하더니 자기는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번에. 그거는 이미 화가 난 거예요. 물러가라 그랬는데 물러가지도 않고, 돈 물어내라랬더니 돈도 안 물어내고, 왜 너희들끼리 다 해먹고 너는 국회의원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센터를 세우려면 사람들 다 다닐 수 있는 데 세워야지 저 안성산 꼴짝에다 왜 세워놓느냐. 그동안 썼던 돈 다 밝혀내라. 그랬더니 못 밝혀내겠다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또 그 정답이 싸고 들어요 자꾸. 사실은 그게 본질입니다. 이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자기 자서전이라는 책을 냈는데, 회고록이라는 걸 냈는데, 거기에 중요한 비밀을 하나 밝혀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지를 알지를 못해가지고선 그냥 예민가 보다 이러고 말았어요. 버립니다. 사람이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알아야 알지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나라에 어떤 부잣집 만화님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은 어떤 부잣집인가 하면 남편이 큰 배를 7척이나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그리고 자기 집 항구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항구를. 어느 날 제일 큰 배의 선장이 세계적으로 장사를 떠난다라니까 그 집 만화님이 가가지고 선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선장님, 이번 항해 갔다 돌아올 때에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나한테 사서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선장이 예 마님 걱정 마세요 하고 항해를 떠났는데 이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니까 한 걱정이라요. 뭐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지 할 수가 없어요. 고민을 하다가 선언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자, 각자 아이디어 내봐. 뭐가 세계에서 제일 귀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가 제일 귀하다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이 제일 귀하다라고, 어떤 사람은 뭐가 귀하다라고, 뭐가 다 귀하다라고 다 잘라서 납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저 선장님, 제가 얘기하고요. 얘기해봐.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요, 밀이에요. 밀. 혹시 밀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휙 쳐다봤어요. 왜 밀이 제일 중요하냐? 밀 없이 하루라도 살 수 있어요? 밀로 다 빵을 내먹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선장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마님한테 준 선물로 밀을 한 배 가득 싣고 들어왔어요. 마님은 이제나 저제나 자기 선물이 들어있는 그 배가 들어올 날을 기억하려고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가 들어왔다니까 좋아라고 맨발 벗어놓고 막 쫓아나갔는데 선물 뭐 사왔어요? 그랬더니 예, 사모님 제가 밀 사왔습니다. 그랬더니 머리끝까지 핏대가 올라가지고선 다 바다에 내버리세요. 선생님, 팔이 손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러면요, 다음에 올 적에는 제가 반드시 세계에서 제일 귀한 보석을 사가지고 올 테니까 이 밀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줍시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당장 내버리라는데 무슨 소리라고 하셨느냐고 할 수 없이 그 밀을 다 바다에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 남편이 시름시름 하더니 병명이 뭔지도 모르게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세상에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게 있다는데, 그랬더니 장사를 배들이 다 틈나간 만나서 깨져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홍수가 나더니 큰 홍수에 모래가 밀려와가지고서 이 항구를 덮는 바람에 항구를 못 쓰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여자는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미친년 소리로 들어다니면서 막 그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한 2년 지난 뒤에 우연히 그 항구 옆에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항구에 뭐 이상한 풀이 돋아나가지고서는 막 푸른 물결을 일고 있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밀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밀 하면서 거기서 밀밭을 일구고 농사꾼이 됐답니다. 공산주의 나라들이 언제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주의 소련에 수상을 하고 있을 때에 중국의 모택동이 후르시초프한테 계속 대들었어요. 수정주의자라고.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기가 막혀가지고서 레닌이 일하던 방에 세계 각국의 공산당 지도자, 노동당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국제회의를 열었어요. 80개국 회의를 열었어요. 여기에서 이 지금까지는 말이에요. 이 황장의 회고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전부들 공산주의 전문가들까지도 이 회의에서 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미국하고 소련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황장예비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했었던 사람으로 와가지고 증거를 했는데 뭐라고 증거를 했는가 하면 후르시초프의 얘기가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노동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을 한 다음에 노동자들이 잘 사는 세계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왜 공산당이 계속 노동자를 지배하고 있니? 이 소련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후르시오프는 유일하게 노동자 출신입니다. 나머지는 다 귀족, 다 대학 출신이고 그런데 이 후르시오프만 노동자 출신이에요. 탄광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후르시오프가 그 얘기한 거예요. 공산당 물러가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공산주의 국가를 운영하게 하자. 그랬더니 모택동이가 반대한 거예요. 김일성이도 거기서 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꼭 뭐와 같아요? 위안부들 위해준다 그래서 자기는 가서 국회의원 되고 그 돈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맥주집에 가서 파티하고 그랬었던 사람하고 비스무리하죠. 이 사람이 후르시오프고 이 사람이 모택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비밀 사회가 거기서 뭐가 이루어졌었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모택동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후르시오프는 좀 생각을 왔다 갔다 했던 수정주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상태들입니다. 갑자기 오늘 이 얘기를 하는 말입니다. 이제 참모님께서 훈독가정교회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참모님께서는 말입니다. 참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서운했어요. 참모님한테. 목회자들은 아이들을 우습게 하셔야 아버님께서 아예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가 일을 하는데 목회자는 아이들을 우습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습게 하시는가 하면 앞으로 목회자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목회자는 없어지고 아까 직업혁명가들이 공산주의를 저렇게 만들었는데 목회자들이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없어지고 식구들이 가정에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국이 온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앞에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목회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목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가정에서 목회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못 보여줄 거 다 보여준 다음에 일요일날 하고 앉아가지고 오늘 참부모님 말씀을 훈독하겠다. 이러면 본의가 서겠어요? 쉽지 않죠. 그죠? 아버지가 일자무식인데 자식들 앞에서 자,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은 기기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러면 자녀들이 아이고 아버지 난 놓고 기억자라도 좀 알고 하세요. 이래겠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아버님께서는 이 가정에서 가장이 목회하는 것이 진짜 목회다. 그러므로 훈독가정교회를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한 종교에서 비리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말입니다. 우리 식구님들한테 뭐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제가 무슨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와서 좀 질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오늘 이런 얘기 했는데 말입니다. 이거 원리강론에 나오는 이런 부분하고 틀린 얘기 아닙니까? 참모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참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참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저 식구님들 중에서 저 목사님 저 말입니다. 이젠 제 생각하기에 제가 나가가지고서 신종종 메시아 교회를 하나 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좀 쪼개주세요. 이런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아니 그럼 목사님 진주교에 들어오는 헌금이 줄어들 테고 목사님 수입이 줄어들 텐데 수입 하나도 없어도 좋으니까 그런 식구들이 좀 나와가지고서 신종종 메시아 교회가 생겨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봐가지고서 야 우리 아빠가 아니면 우리 엄마가 지금까지 정말 맹탕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가정에서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보다 훨씬 더 낫더라 하는 얘기를 자녀들이 할 수 있다면 아니면 그 이웃들이 야 저 집 아줌마 그렇게 안 봤었는데 가정교회를 한다길래 어쩌다 한번 가서 들려봤더니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더 낫더라 하는 분이 나온다를 보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협회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 그거 안 되고 430가정을 완료하신 분으로서 그 자기의 그 가정 기반이 늘 일요일이면 모여가지고서 예배 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가정들에 한해서는 와서 수련을 받고 나면은 신종종 메시아 교회 목회자로 임명을 해주겠다. 그래서 신종종 메시아 교회를 임명을 해라. 예, 참 그 중간에 좀 그 변형도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말입니다. 그 옛날도 아니에요. 우리 김일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서울에서 말입니다. 이 목회를 잘하셔가지고서 예배 인원이 수백 명이 됐어요. 그래 그거를 갖다 협회장님이 아버님한테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저 김일환 목사님이 그 자기 자체로 교회를 해가지고 예배 인원이 몇백 명 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뭐라 하셨는지 아세요? 그러냐? 그거 쪼개라. 더 크게 해가지고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키워라. 그런 얘기는 아버님 사전에 없습니다. 더 쪼개고 더 쪼개고 더 쪼개서 나가야 되는데 중간 것은 뭐냐? 그렇게 나가가지고서 이상한 소리는 하지를 말아야죠. 그죠? 신종종 메시아 교회 한다면서 거기서 뭐 자기가 제일 힘준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이상한 일만 안 일어난다 그러면 이 자꾸 쪼개가지고서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 것이 훈독가정 교회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정통 목회다 이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해드렸습니다만 글쎄 5월 8일날 그 청평 수련원에서 목회자들 회의가 있다 해서 갔더니 거기서 꽃을 달아주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생전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목회자들한테 꽃 달아주는 거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냐 했더니 오늘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가슴 뭉클한 거는 뭉클한 거고 우리 교회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신종종 메시아 교회예요. 원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데 우리를 그래 네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어 영계에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 지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니? 예, 제가 귀신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을 했고 뭐를 했고 그래? 그런 거는 다 치우고 너 이제 신종종 메시아 완수했어 안 했어? 예, 이것만 물으신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우회할 것도 없고 덮고 넘어갈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잘난 똑똑한 정치가라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머리를 들 곳이 없듯이 참부님께서 얼마나 긴 세월을 죄 부족한 자녀들 때문에 애태워 나오셨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죄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그동안에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에 원리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더욱더 원리 공부에 힘쓰고 말씀 공부에 힘써서 우리 모두가 신종종 메시아로서 가정교회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에 그날을 제일 기뻐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진 참부모님인 것으로 오늘 깨달았사오니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의로운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체 모두를 맡기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 그래서